한 20년 전쯤 한국의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한참 인기 있었을 무렵에,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요, 사촌형의 소개로 1급 호텔에서 인턴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총지배인이셨던 분이 신라호텔에서도 지배인 생활을 하셨던 실력 있는 분이셨는데, 제게 호텔 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잠깐 외출할 때에는 제게 마스터 키를 딱 주고 가셨어요. 뭐 쓸 일이 없겠지만 필요하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마스터 키를 딱 주셨어요. 마스터 키가 뭐죠, 여러분? 마스터 키란 말 그대로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열쇠이죠. 그 총 지배인이나 호텔 일하시는 분들은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열쇠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 하나로 모든 문을 다 여는 키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 키를 사용한 적은 없지만 마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뭔가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까? 만약 유명세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라면 BTS 같은 연예인들이나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 제일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훌륭해도 관계 기술이 부족하면 존경받지 못해요. 아무리 지식과 기술이 훌륭해도 관계 능력이 부족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 주위를 좀 둘러보면 능력이 좀 부족해도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여러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이뤄요. 모든 것을 이뤄요. 하지만 많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리더십이 없으면 모든 일을 다 망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리더십은 정말 중요한데, 리더십은 한마디로 예술이 아닌가, 예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리더십이라는 것도 리더로서 따르는 자와 어떻게 관계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관계에 따라 행복이 결정이 된다. 관계에 따라 성공이 결정이 된다. 관계에 따라 인생의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탁월한 분들이 기업을 잘 경영하더라고요. 관계에서 뛰어난 분이 직장에서 승진하더라고요. 또 관계에서 성공한 목회자가 교회를 잘 섬기더라고요. 결국 관계구나. 그래서 이처럼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마스터 키는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을 잘 상대할 수 있는 관계 능력이야말로 가장 값진 능력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셨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교회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문을 열고 있잖아요. 수년 전 바티칸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저 위에 동상들이 가운데가 예수님이고 사도들이 이렇게 쭉
그렇게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는 거 힘들어요. 돈 내야 되더라고요. 돈 내고 올라가야 되나. 올라가 보았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열쇠 모양이에요. 열쇠 모양. 성 베드로 대성당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좀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천국 마치 열쇠 모양. 로마 카톨릭은 그들에게만 이 천국 열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고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을 가진 각 교회들이, 오늘도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함께 했잖아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매이면 닫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우리 지역 교회가 굳이 사람들로부터, 지역 주민들로부터 막 욕을 먹어가면서 이 천국 가는 문을 닫히게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들어요. 일부러 우리가 막 잘 보일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러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야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맺고 푸는 일, 이것도 복음과의 관계로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단순한 성공 유무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공, 영원한 실패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게 좀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냥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잘해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잘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무조건 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사는 곳인 줄 알았어요. 신학대학교를 가면 천사들만 와서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천사들 중에 천사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이 모이면요,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줄만 알았어요. 저는 목회자들은 모두 선한 생각만 하는 줄 알았어요. 진실만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들만 천사같이 말하시는 분이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좌절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쓰라렸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로는 목회에 대한 회의까지도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순결함 이전에 지혜로움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움을 먼저 앞세우셨죠. 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계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관계의 영역에서 성공해야 할까? 오늘 한번 3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맺는 다른 모든 관계보다도 우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딱 2가지로 요약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다른 모든 관계가 질서 있게 잘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나를 알 수 있어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진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해요. 너무 기뻐하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노래를 부를 정도로, 잠잠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으시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거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잠깐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좀 텀을 두고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해야 그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할렐루야. 그 알아감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줘야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최고급 정보가, 최고급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급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어떻게 관계를, 수천 년 동안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나와 있는지 하나님을 쭉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돼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공. 실은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는데요, 무시하면 큰일 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둡고 좋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친해지고 점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지게 되고요, 정말 친하게 되잖아요. 진짜 친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이제는요, 정말 어떤 사람과 친하게 되면요,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있을 때는 가까이 잘 지내다가 엄청 친하게 됐는데 싸우게 되고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요. 정말 누군가랑 정말 친하게 되면요,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막 나오기 때문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친한 상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친하면 친할수록 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도 그렇게 친밀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관계 문제의 근원은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자기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자신을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나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 말씀에 따르면 자기 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할 수. 네 몸을 사랑 안 하면 다른 사람 못 사랑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앤드류 매튜스라는 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존귀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존경하거나 온전히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자화자찬하면서 살아가는 말이냐? 아니죠. 자화자찬은 미숙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고요. 나를 공부해야 합니다. 진짜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건강한 자기 사랑이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약점을 모두 인정하고 자기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이거를 피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피하고 정말 우리가 세우는 의미 있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자기 자신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자기를 받아주십시오. 예.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야. 하나님께서 나를 나처럼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화로운 눈이 필요해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건강한 자기 사랑과 또 자기 부인도 필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결코 자기 멸시나 자기 학대나 자기 혐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혐오, 자기 학대, 자기 멸시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부인하라는 건가? 자기 부인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신의 옛자, 욕심, 정욕, 욕망, 이런 자신의 그 예수님과 관계 없었던 그런 악한 것들, 그런 죄악된 모습, 그런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정욕적인 모습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것은 긍정하고, 예수 밖에 있었던 잘못된 이 세상이 심어놓았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정욕과 이런 것들은 부인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나는 긍정함, 자기 긍정과 자기 부인이 동시에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과 진실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자기 모습을 긍정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지 않았던 지난날의 모든 제약된 모습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를 긍정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나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로 해서 또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이웃들, 다른 사람과 관계에 성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자, 다른 사람과 성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에 대한 다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우리는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실은 많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 줄 때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죠.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우, 여자들이랑 같이 대화 못해. 어우, 그거 빼. 남자들끼리 모이게 해. 이런 거 너무 많이 교회에서 들어요. 또 뭐 여성분들은 어우, 남자들이랑 어떻게 저기 일을 같이 해. 아, 그거 우리끼리 하자. 이런 이야기도 너무 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달라서 조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마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성향이 좀 다르잖아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성장해 온 배경과 문화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유복하게 자란 가정이 있고 좀 힘들게 자란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향 자체가 다르세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유, 째째하게 왜 저래, 그런 말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좀 우리가 서로를 차이를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아름답게 좋아할 때 더욱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처음에 갔는데 처음에는 문화 충격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20대 완전 후반에 미국에 가서 한 16년 정도 살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거기서 너무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이 뭐 손짓, 뭐 몸짓, 눈짓,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권사님 이리 오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요,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하면요, 가라는 소리예요. 저는 미국 친구들 보면 헤이! 뭐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니까 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나한테 안 오고 가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럼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이게 오라는 소리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산부인과 이제 병원 응급실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양수가 터져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 젊은 여자 간호사가 문 밖에 자기가 이제 삑 누르면 이제 잠금 장치가 다 풀리니까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더라고. 이건 뭐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뭐 강아지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이렇게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서로 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요, 말을 할 때 눈을 마주쳐야 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때요? 저는 어른들 눈 똑바로 못 쳐다보거든요. 지금도 저는 어른들 눈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돼요. 이렇게. 저 사람들 눈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고개.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그 눈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한 대 이렇게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 뒤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게 여성 눈을 바라보기가 정확하게 바라보기 좀 힘들어요. 보다가 고개를 숙이게 돼요. 이렇게. 예수 믿고 극복하게 되었지만 그게 내가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똑바로 눈을 잘 못 쳐다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똑바로 눈을 안 쳐다보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 눈빛 하나.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지나갈 때 보는 사람마다 인사해요. 나는 처음에 나를 잘 아는 줄 알았어요. 하이 하면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났나? 근데 다 그렇게 그냥 인사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봉천동에 와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가가서 막 말을 거니까 제가 무슨 사기꾼인 줄 알고 그래서 경계를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어떤 학생이 가방을 메고 있길래 저는 뭐 예전처럼 가방 들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깜짝 놀라. 왜요? 와, 이거 한국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구나. 제가 이제 깜짝 이렇게 많이 놀랐어요. 한 3, 4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일산에서 청년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연합 집회가 중심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감사하게도 강사로 초청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 공항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렌트카를 하고 달려오는 길에 좀 집회 시간이 조금 빠듯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직선으로 쭉 갔는데 차선이 많이 막 변경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또 변경이 되었어요. 깜빡이를 넣으니까, 깜빡이를 딱 켜니까 좌회전 쪽으로 옆 차선 가기 위해 하니까 갑자기 멀리 있던 차가 갑자기 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제 원래 깜빡이를 켜면 미국에서는 가까이 오던 차도 일부러 떨어뜨려 줍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런 이렇게 있다가 깜빡이를 넣으니까 뒤에서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아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몇 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깜빡이를 넣고. 어떡하지? 내 옆에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아무리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창문을 완전히 내렸어요. 그 다음에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가 시골에서 왔거든요. 서울길을 몰랐어요. 옆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그게 들렸는지 막 웃으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우와, 이거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비결을 알게 됐어요. 옆 차선에 가려면 창문을 연다 1번, 두 번째 고개를 내민다, 큰 소리로 외친다. 시골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막 웃으면서 이렇게 다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관계의 원리를 알게 된 것은 한국 문화나 미국 문화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 겸손은 통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황금률이 뭐죠? 골든 룰이 뭡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긴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룰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 전체의 삶의 원리와 삶의 지혜를 요약한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요, 내가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되죠. 이 사람에게는 그래도 이 정도 대접을 받고 싶은데,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정도의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큼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진실된 관계를 맺고 싶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법칙은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먼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시오. 이 정도 선물을 이 사람에게 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거죠. 먼저 심어주는 겁니다.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죠. 이해받고 싶으면 이해해줘야 됩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고,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해주고,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하고,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는 거죠. 그것이 관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인간관계의 법칙은 농작의 법칙과 같아요. 던진 것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말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 우리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쭉 배웠던 것을 또 오늘 제가 좀 마무리해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겠다라고 한번 그려보았는데,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의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나는 작품이다. 예수 안에서 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자, 이것을 나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먼저 알아가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되는 대로 믿어라? 그냥 뭐 덮어놓고 믿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죠. 아는 만큼 열리는 거죠. 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 틀이에요. 중요한 두 가지 원리. 자, 이렇게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잘 쌓아놓으면 그 위에 이제 자신과의 관계를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건강한 자기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세상 사람들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너는 못났다고 이야기해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나는 더 이상 당신들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나야. 이렇게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밖에 있었던 그런 예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세상이 심어놓은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정욕들, 또 악한 욕심들, 그런 것들은 점점 부인해야죠. 부인해야죠. 그래서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고 또 나의 제약된 모습들은 부인하는, 그러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이 토대 위에 다른 사람들과 우리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원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관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올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나눠준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관계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구한 대로요, 제 둘째와 셋째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공항에 가서 아이들과 처음 대화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딸,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딱 한마디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둘째 셋째가 다, 아빠, 나도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 딱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했어요. 코로나 검사를 막 다 하고 막 힘들게 오고 막 안 되는 한국말로 막 이렇게 막 공항에서 뭘 엄청 막 쓰고 막 해야 되니까, 딸, 비행기 타기 전에 코로나 검사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너무 힘들어서 또 다음번에 안 오는 거 아니야? 제가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막 너무 힘들다, 막 전화 영상 통화하는데 짜증나, 막 그러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사람들이 왜 그래? 내가 코리안 못한다고 했는데도 왜 자꾸만 나를 그러는 거야? 막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너무 힘들어서 안 오는 거 아니야? 딱 물었는데 딸이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둘째가, 걱정하지 마 아빠,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매년 아빠 보러 올 거야. 예, 저는 그 말에 큰 위로를 얻었어요. 그 말에 큰 감동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 말, 그 한마디가 우리에겐 큰 힘과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힘이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관계의 원리를 깨달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